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제 오가고 대화도 오가는 중에 예수님이 유심하게 본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리를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초대받았는데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좋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다투는 모습이 이제 많이 이제 예수님이 보게 된 것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자기가 높은 포지션 또 높은 인정받는 위치에 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이제 보신 거죠. 할 때 높아지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시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인간의 내면의 본성을 보신, 그냥 표면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진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바벨탑 같은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낮아질 수 있고 바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부분 보면 좀 높아지고 싶죠. 높고. 그리고 자기의 명성이 깎아내려가는 것을 되게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싸우는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밥그릇까지 싸우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상석을 차지하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의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부모의 가정에서 있는 그 애를 더 상석에 앉고 더 조기 교육을 시키고 보통 보면은 벌써 중학교 끝냈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갈등과 다툼과 시기의 원인은 무엇이 문제냐면 자리 다툼의 문제입니다. 자리 다툼.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이게 정말 선행학습을 하고 또 제가 이제 광주에 이제 내려갔을 때 이제 처형 딸이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잠을 일찍 자고 이제 그리고 어른이 왔어도 별로 이제 많이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너는 왜 키가 커지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키가 커져서 위에서 눌러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공부를 잘해서 공부로 누군가의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눌러버려요. 지식으로. 너 이거 모르지? 너 이거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식이 없어서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도 모르니? 이런 것. 그 지식은 정말 예수님 볼 때 정말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키가 왜 커지려고 하죠? 눌러보고서 보고 싶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사회의 구조의 모습입니다. 좀 작으면 어떻고 때 되면 크면 좋은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공부를 하는 목적 자체도 자기 거기서 누르고 싶은 또 자신의 원래 본인의 위치를 모르는 거죠. 이건 거듭나기 전까지 그런 위치를 절대 알 수는 없죠. 여러분, 근데 이건 단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의 중요성이 인간이 얼마나 생사화복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영적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취직하고 그 올라가는 사람의 동기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 모습조차도 그 안에 또 자랑이 있는 교만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뭐야?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그렇게 남을 돕는 그런 겸손의 마음과 교만의 마음의 이 두 가지 마음이 인간에게 존재하죠. 여러분, 인간인들이 나타내는 본성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만큼 왜냐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거든요. 교만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주제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걸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러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과 수치가 교만이냐 겸손으로 결정된다는, 그러니까 영광은 구원의 그런 풍성한 그 기쁨이 그 구원을 갖고 있는 반면에 교만은 정말로 우리 더 나중에 여기 높이 앉았다가 저로 가 이렇게 꼴찌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처하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본성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돈을 벌지 마라, 또 좋은 대학을 가지 마라, 승진하지 말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갖게 되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권면에 우리들의 가치관이 그렇다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만이란 무엇일까? 교만은 자신을, 잘 봐요, 자신을 항상 높은 자리에 우월감에 놓는 겁니다. 나는 이런 위치에 있어야 돼. 난 이 정도의 공부를 갖고 있어.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지금 이런 경제적인 위치와 학문의 위치와 또 이런 상황에 처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런 더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이런 대접을 받으면 마땅치 않아. 이럴 때 되게 불쾌하죠.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택함을,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을 교만하단 말이었어요. 네가 지금의 위치가 너에게 최고의 위치인데 너는 더 나은 위치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네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내한테도 나랑 사는 거, 나랑 결혼해서 사는 거 후회했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보통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높은 자리를 했을 때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 자신을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공부 잘하는 것, 암기를 더 잘하는 것, 수학을 더 잘 푸는 것, 뭘 잘하는 것, 국어를 잘하는 것, 글을 잘 쓰는 것, 이것을 가지고 다른 조금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쓰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이것도 못해? 자기를 이미 못하는 사람보다 높이 평가시키는 것. 잘 들어. 중요해. 이제. 자.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단지 잔치 자리에 갔을 때 앉은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예수님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이제 앉으셨어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연장자 이런 우리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말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를.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자식이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서 부모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학생이 선생님의 고권을 도전해서 하는 것도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존재의 원래 위치를 모르면 자기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위치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정말 높이 평가하고 높이 올려놓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되면 높이 앉았다가 낮게 떨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석에 앉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자기가 원래 1등이 아닌데 1등 자리에 성적 딱 고쳐가지고 1등에 어쨌든 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아셔서 너 그 자리에 네 자리가 아니야. 너 저 밑에 꼴찌야 너. 예수님 끌어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처음부터 말석 자리에 끝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를 놀렸습니다. 별볼 없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은 신분이었지만 그는 앉자마자 낮은 자리에 가장 말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깔아보는, 저런 옷 입어가지고 저 정도 실력 갖고 뭘 말석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위치가 말석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놀래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자리는 저 위쪽입니다. 선생님은 저 1등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일부러 낮은 채 하는 위선적 겸손이 아니라 자기는 낮은 자리에 앉았어요.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때가 되면 우리를 높아주신다고 베드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진실로 자신을 낮은 자리에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알았죠. 그 결과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우리 수영 잘하는 사람 있나, 수영?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나 목사님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무릎 위로 올라가는 데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미 겸손을 안 하는 거죠. 물의 위험, 위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이 안 닿아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수영장에 갔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슬라이딩에 뛰어들었는데 키가 2m 정도 되는 물 위였나 봐요. 내 키는 넘었어요. 물에 푹 빠져가지고 수영장에 빠져가 하니까는 막 미국인들이 막 동네 수영장 크니까 막 렌저인가 와가지고 창피해갖고 막 겨우 끝에 잡고 나왔는데 다리가 안 닿아. 교만한 거지. 나는 수영장 한 바퀴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 땅에 닿자는데 안 닿아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안 닿으니까 뭘로 그 다음부터 가지도 않았습니다. 글로 이제 그냥 내 위치를 안 거죠. 수영 못하고 내가 아내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확 물에 그냥 머리 이렇게 눌러버린 적도 무서웠어. 나는 물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자리,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높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닌지를, 아니면 겸손한지 아닌지를 세 가지만 말하려고 해요. 아주 짧게 한번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선 만일 여러분이 지금의 현실에서 불평하고 저 사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할까요? 또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착각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을 범하고,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함, 때로는 가난함, 때로는 건강함, 때로는 질병들. 우리가 오늘 아팠어요. 언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처럼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약해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그 환경에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라고 불평한다면, 그 하나님이 준 환경에 하나님을, 그 환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것이에요. 그렇죠? 학원에 못 다니게 되면 안 다니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한탄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기 때문이죠. 이런 불평과 원망을 의미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뭐죠? 지금 이 환경을 내가 생각할 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내가 더 나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쵸? 최고의 남편을 주셨는데 어제도 물어봤지.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물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대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너무 간섭하셔 실수하셨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참된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이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벗은 몸으로 왔는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두 번째 또 한 가지,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또 내 가족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성도를 향해 네가 입법자와 판단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다 판단해버려요. 누군가를 지적해버려. 누군가를 이미 답을 내려버려. 우리 절망이라고 답을 내려버려. 그 판단과 옳고 그름을 하시는 분은 오직 입법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판단돼. 너 끝이야. 나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 지적하고 권면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판단자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살아온 경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교만은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따라가기가 너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사 왕이 구스왕 세라와 전쟁을 벌였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한. 그러니까 이 난관의 이 고난을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게가 올 때 있어요. 그때 이렇게 아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주님을 넘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에게 누가 왕인가? 나에게 누가 왕인가?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신자만이 자신의 이 위치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질 때 진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낮출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참된 낮아짐을 경험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그 아들을 주신 그 목자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다시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높이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높은 자리에 서지 않고 겸손히 낮은 자리를 걸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높아지심이 드러나게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그 영적 지혜를 그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